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주기도문을 함께 읽겠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이 주기도문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함께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암송할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나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 김강 장로님, 곽순우 권사님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늘 이게 자기의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아내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의처증이 생기기도 하고 의부증이 생기기도 하죠. 그것은 이 배우자, 이게 남편이나 아내가 혹여나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일을 사랑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늘 있기 때문에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경상도 사람들은 이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서툴죠. 그래서 아내가 자기 나 사랑해라고 하면 마 됐다 마 남사스럽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툭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게 표현하지 않아도 사랑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때로는 표현해야만이 사랑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이 흔들리는 이유는 남편이나 아내가 사랑하지 않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혹은 뭐
이게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거나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자기가 직접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마음이 심란해지고 흔들리게 되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신앙이 흔들리는데, 이러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러한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구나, 혹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라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혹은 또한 죄의 유혹이 우리를 신앙에 흔들리게 한다라는 거죠. 내가 범죄를 하고 나면 사람들은 이게 신앙이 흔들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까라는, 나 같은 사람도 받아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어서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단들의 유혹 때문에 그렇죠. 미혹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단들은 마치 자기들만의 구원의 비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미궁 속으로 빠져가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되죠. 오늘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말하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다라는 말이죠. 쓰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찾아와서 자꾸만 자기들만의 영생의 비결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니까 흔들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 자, 그렇다면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가장 먼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 뜻을 향하여 그 뜻대로 나아가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기도일 경우 듣지 않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면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데, 이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한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들으신다. 마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면 듣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것이 첫 번째 증거다라는 거죠.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져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을, 이미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알아라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때부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가 아닌가를 먼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이 우선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욕심, 내 이기심이 우선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행하시려고 하는 일인가, 이것을 먼저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 응답이 첫 번째 증거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것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일까요? 성령 해방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해방하는 죄, 사도 바울도 성령을 해방하는 죄,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땅의 육신의 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해방하는 일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혹은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나 이러한 일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방해하거나 혹은 성령을 이렇게 부정하거나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령 해방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해도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누구든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거든 구하라라고 말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리라. 다시 말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전도의 기회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은 내가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지 않겠다. 그들은 이미 사망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길로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고백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거듭나게 되는 기회가 됐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가 지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은 죄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참 하나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분 자체가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증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누구나가 지각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지각을. 그래서 이것은 내가 죄를 범하지 마라, 이런 죄는 범하지 말아야지 조심하게 되고, 그러한 조심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게 해주시고, 오늘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에 증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올바른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속에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권위 있게 해주시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